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5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서 18면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바로 앞에 15장에서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례에 대한 정보를 서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점이 강조되어지고, 현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소개되어지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은 여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사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지요. 결국 사례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 풍습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자 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표현은 단순히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시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바로 15장에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질문을 하는 거지요. 혹시 엘리에셀,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여기를 후손으로 삼아야지 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깼다, 사례의 생각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결국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사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만족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사례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이 수치스러움을 피하고자 여종 하갈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의 인간적인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가 잠재해 있고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욕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사례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주체를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큰 잘못이지요. 그러나 사례 자신도 스스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잘못을 초래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아직 사례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도망치는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강야의 샘물 곁에서 사례의 학대로부터 도망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먼저 묻습니다. 사자는 하갈을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지요. 지금 하갈의 자신의 이치,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의 사자가 확인시켜줍니다. 사례의 여종인 것을 알았는데 주인장의 아이를 임신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례를 모욕을 줬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의 이치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하는 거지요. 이전처럼 여주인 사라에게 도전하지 말고 스스로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하갈의 고통.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에 또 한편으로는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갈에게도 약속을 해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 지시합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이 의미를 지닌 뜻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으라. 그런데 내가 낳을 아들 이스마엘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이 자유롭게 살 것이다. 모든 자와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사실 크게 번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모든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 형제와 대항하며 산다.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 그 샘 부헬라 라헤로히, 그 장소를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라고 하갈이 그 샘 우물 이름을 지은 거지요. 하갈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광야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신년을 맞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또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레도 그렇고 하갈도 그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잘못해서 주어진 상황이지만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갈은 임신했다고 교만해서 주인 사레를 모욕을 줬다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법을 못 지켰다라고 해서 너 고생해봐, 너 죽어,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죄인지 분명하게 규명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의 길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하신 약속을 주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평강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장 좋은 때,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음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붙잡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에 나에게 이미 주신 약속.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고백했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사례, 하갈의 그 연약한 모습도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치,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오늘 저녁은 구역 임원 및 기관장 수련회를 갖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어도 기관장님이 아니어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2024년도를 우리가 이어갈 상황 속에서 수련회를 갖고 기도한다. 함께 오시면 좋겠고, 매일 정오 12시 1분 기도회, 이것은 알람을 맞추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있을 때라도 알람이 울리면 잠시 생각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거지요. 울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짤막하게나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중보 기도 대상자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